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이 주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더 힘나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말씀도 들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우리가 또 잘 살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힘내자 이런 말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만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이 은혜, 새 힘이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날에 우리가 이 힘을 얻으러 온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이 힘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제목이 참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죠.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시신 없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찾을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만 확인하고 예수님 없네? 그리고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아직 믿음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심지어 그것을 아멘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남았느냐? 그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를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참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기는 아는데 하지만 그게 내 생활에서 별로 적용도 안 되고 내가 아는 진리가 복음이 그다지 내 삶에 힘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로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고 말씀은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싶은 분들은 그거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주님과 참 은밀하게 주님과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칫 우리 같은 고신 스타일의 이 교회들이 말씀하다가 그만 이 기도를 등한히 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중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퇴근하고 오시는가 봐요. 다 여기 본당에 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만 딱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이 시간을 딱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막 닥달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시고 꼭 그 시간을 한번 떼어놓고 여러분 주님과의 이 참 은밀한 이 풍성한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고 또 적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엎드린 채로 예수님의 그 발목을 아마 붙잡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은 마리아가 지금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붙잡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지금 장면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못 만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나를 붙들지 말라.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온 예수님, 아마 붙잡지 말라 그래도 아마 참 붙잡았을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마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자격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이미 주님의 지금 주위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몸과 몸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을 듣고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이 이제 지나간다는 겁니다. 새로운 그런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 제자들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동안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이 떠오르십니까?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다시 그 멋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제 올라가신답니다.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랍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잡지 마라 이 말씀하신 건 내 몸은 거룩한 몸이다. 아예 손댈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 너희들과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과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필요한 때만 딱딱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셨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더 이상 육신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분께서 오시기를, 그분께서 내 마음에 늘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같이 한번 안아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참 시원한 마음도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전혀 내가 나같지 않는 그런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막 샘솟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고, 옛날 그냥 내 성질머리 같으면 한바탕 해야 되는데 그냥 꾹 참을 수 있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성품, 새 마음을 얻어서, 물론 이것이 두 인격이 때로는 공존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또 방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육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 뭐 나을 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나 성품이 참 온화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참 그 인격이 대단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못난 모습, 더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고,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품게 하시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성령님을 존중하며 이 성령님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술 마시고 잠시 고통과 그런 슬픔을 잊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돈, 아니면은 쾌락,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마음과 삶을 물들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데 예수님이 떡 그들 가운데 계신데 제자들끼리 예수님 앞에서 막 싸우고 욕하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대놓고 나쁜 짓 했겠냐고요. 근데 왜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성부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요? 괜찮습니다. 믿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텔레비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솔로 이런 거를 보면은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쫙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는 분명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대한 감정과 말과 이런 것들을 조심하겠죠. 여러분,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국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는 그런 아주 지금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너무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지 않고 내가 조금 잘하면 교만해졌다가 내가 조금 못하면 그냥 어디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을 사용하지를 않는 이 모습. 성도 여러분, 성도의 비밀은, 승리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닫고 악한 생각에 가득 차면 똑같아.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별로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지만 저는 무당들 보기를 별로 그렇게 하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 귀신이 씌인 것도 저렇게 무당 노릇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 내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설교 시간에 무슨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우리에겐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 와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늘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되죠. 늘 그냥 불만이 가득해지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 하나님이 활짝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면요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게 이게 진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사실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니 한때 사람들이 욕했죠. 교회를 좀 싸우지 말라고. 교회가만 가면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배워가지고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에 정말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집중이 안 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길에 여러분 이 즐거움을 경험하십시오. 교회는 도덕적으로 어떤 유교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가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이곳에서 큰 자입니다. 성숙한 자입니다. 절대 교회 와서 에휴 저 사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한 자, 나도 한 자.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근데 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도다. 이 믿음의 눈을 열면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재미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없던 그런 이 열매도 맺혀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건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야.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이런 마음, 이거 다 내 안에 성령.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자꾸 내 행위, 내 공로를 집중하면 그 사람은 실망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옆에 내 인생에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또 나눌 것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형제. 누구 형제요? 예? 누구 형제? 마리아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 뭐하고 있죠? 전부 문 꼭꼭 걸어 담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참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정말 주님의 믿음은 너무 충만하세요. 정말 주님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제자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배신하고 숨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혼자서 다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아요?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뭐냐? 그건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오묘하신 그 연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참 부스러기 그런 은혜를 받아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그런 표현이 바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다 지셨지만 그 가운데 나도 여러분도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주님과 함께 푹 물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일주일 내내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내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난 도저히 내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 못하겠다. 내 삶이 뭐가 예쁘겠노? 그런 분은 오늘 주님의 이 믿음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본다? 대답 좀 하이소.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새하늘 새 땅을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히 온 천지에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과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뛰어나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이 빗장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안아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되찾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유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땅의 것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하늘의 것을 더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에 그 영광에 어울리는 것들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부자, 하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천국 창고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늘 깨재재하게 땅의 것만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계산하고 있으면 이게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녀답지 못한 것이죠. 저는 누군가 나보다 돈 많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참 사랑이 많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 지식이 많지? 이런 분들을 보면 막 부러워요. 정말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늘 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는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전의 나로 안 살아도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물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